오늘 말씀은 호국 보훈의 달 6월,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참전 유공자들을 기리는 6.25 전쟁 제74주년을 이틀 앞두고 싸움이 일어나는 원인,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 전쟁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해결점은 무엇인가를 야고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르웨이 과학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는 BC 3600년부터 현재까지 14,531건의 전쟁이 있었다 합니다. 또한 그 많은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의 숫자는 30억 4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피해 액수는 계산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피해액이라고 하지요. 그런데도 지금 이 지구상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 중이며, 시리아, 예멘, 에티오피아, 수단, 그리고 우리 미얀마 대형교회가 있는 미얀마의 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엄청난 사람이 죽는 전쟁임에도, 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전쟁임에도 지구상에 전쟁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미국 예일 대학의 도널드 케이건 교수는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세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이익 추구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저 나라엔 우리나라보다 먹을 것이 많다는 거예요. 저 나라엔 지와 자원이 많다는 겁니다. 석유도 많고 희토류도 많고, 저 나라에 우리에겐 없는 것이 있다. 그래서 저것을 빼앗자. 그래야 강대국들이 힘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대항해 시대 유럽 강대국들이 아프리카, 인도, 중남미, 아시아를 식민지 삼고,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 지배한 그 모든 이유 뒤쪽에는 강대국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두 번째 원인은 명분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쟁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각 나라의 왕들, 지도자들은 자국의 명예 혹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세 번째 원인은 심리적인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대 민족이나 나라가 너무 두려워서 그들이 힘이 빠져 있을 때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각 나라 지도자들이 전쟁을 일으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메데 바사 연합군이 나오죠.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럼 메데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 메데가 누구냐 하면은 오늘날 시리아, 그리고 터키, 이란, 이라크에 흩어져 있는 전 세계 3천만 명이나 있는 바로 쿠르드족이 바로 메데 족속입니다. 이 쿠르드족은 옛날부터 바벨론을 때려 부실 만큼 강력한 전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메데족이 너무 강력하니까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없애버린 것이죠. 그래서 독립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이란이나 이라크나 시리아나 터키나 같은 이슬람을 믿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이 메데 민족만은 독립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무려 3천만 명이나 되는 민족이 있음에도 말가 그들이 두려워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국의 이익 때문에, 명분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인간이 일으키는 전쟁을 일명 왕들의 전쟁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전쟁의 원인을 무엇으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첫째, 성경이 말하는 왕들의 전쟁은 인간의 정욕, 탐욕 때문이라 정의합니다.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밝혔던 이익 추구와 명분, 그리고 두려움 제거를 위해 각 나라의 왕들이 일으킨 왕들의 전쟁을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개인 간의 싸움이나
민족이나 나라 간의 전쟁이든 그 근본 원인은 인간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즉 탐욕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 정의하셨습니다. 본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욕심이 없이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풍족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풍족하면 싸우지 않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이런 풍족한 상태에서는 욕심이 없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에게 욕심이 생긴 걸까요? 언제부터 인간에게 탐욕이 생긴 걸까요? 사단의 화신인 뱀이 거짓말로 사기쳤을 때부터 탐욕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마음대로 먹으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인간의 차이, 신과 인간의 차이,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는 분이 하나님이고 선악과를 안 먹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냐? 선악과, 선과 악을 판단하는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선악과 하나만은 하나님 위해서 먹지 말아라 한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신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만 먹으려, 하나님 혼자 먹으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그 선악과만 먹어봐라, 너희도 하나님처럼 신이 될 거라 사기를 쳤습니다. 분명 뱀의 말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듣고 난 뒤에 선악과를 봤더니 선악과가 다르게 보였다는 겁니다. 먹음직 육신의 정욕이 있죠. 보암직 안목의 정욕이 있죠. 탐스럽기도 이생의 자랑이 있죠. 이런 탐욕이 생겨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탐욕은 사단의 화신인 뱀에 의해 사기를 당한 때부터 생겨난 겁니다. 그러므로 개인 간의 다툼이든 부족이나 나라 간의 전쟁이든 이 전쟁을 해결할 방법은 바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7절을 합독할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적 탐욕을 부추기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익 추구와 명분과 두려움 제거라는 이유로 일어난 왕들의 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1945년도 태평양 전쟁이 끝난 후에 연합사령관이었던 메가드 장군이 일본에서 한 연설문에서 아주 전쟁의 핵심을 꿰뚫는 그런 명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 연설문입니다.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이 경제 문제는 군사 문제요, 군사 문제는 바로 정치 문제입니다. 이 정치 문제는 정치가 아예 양심의 문제요, 양심의 문제는 도덕적 문제입니다. 또한 도덕적 문제는 결국은 종교 문제요, 종교적 문제는 신학적 문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 왕들의 전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 양심의 문제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신학적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싸웠어요. 이 남군과 북군 병사들은 이런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미국 사람들끼리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 하나님은 남군 편일까 아니면 북군 편일까?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남군 편인가 북군 편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생각하라. 참으로 명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인가
생각하라는 겁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개인 간에 일어나는 다툼도, 부족 간에, 나라 간에 일어나는 전쟁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야고보서가 전해주는 왕들의 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경이 말하는 전쟁의 원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적 도구다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끔찍한 전쟁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신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전쟁, Holy War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전쟁은 왕들의 전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는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인간 역사에, 신이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이웃 나라인 이집트 제국, 아수르 제국, 바빌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등을 사랑의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전쟁에 개입하셨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중에 사사기라고 하는 책에는 전쟁이 일어난 똑같은 패턴을 무려 7번이나 또 반복하여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평안하게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웃 나라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정신 차리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저희들 잘 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한 바퀴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평화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평화로워지니까 또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다시 이웃 나라에게 전쟁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때서야 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또 평화가 옵니다. 이런 것이 계속해서 7번, 또 7번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는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왜 전쟁에 개입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자로 알려진 C.S. 루이스는 나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인류 역사 속에 전쟁이 없었더라면 인간들은 얼마나 오만했겠는가 라면서 전쟁은 인간의 오만과 교만을 교정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정말 74년 전 끔찍한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날 당시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이 대한민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을 겁니다. 야고보 4장 1절의 말씀처럼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날 당시 이 6.25 한국 전쟁은 탐욕 때문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소련 스탈린의 탐욕과 중국의 마오쩌둥의 탐욕과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의 탐욕으로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북한이 남한을 기습 침략했습니다. 그렇게 6.25 전쟁이 일어난 지 하루가 지난 그 다음 날 6월 26일 유엔에서는 북한 철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6월 28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유엔군이 6.25 한국 전쟁에 참전할지를 묻는 투표를 하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5개국입니다. 그 가운데 단 하나라도 반대하면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유엔군이 참전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곳에 중국이 있었고 옛 소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중국은 1950년 당시 중국의 유엔 대표권이 어디에 있었느냐? 대만에 있었습니다. 중국 본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만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만은 참전을 가한다는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문제는
소련이지요. 자, 이 소련은 무조건 반대한다는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유엔군 소련 대표가 회의장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소련 대표가 탄 차가 고장이 난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표가 탄 차가 고장이 날 확률은 거의 전무합니다. 그런데 고장이 난 겁니다. 고장이 나서 차를 수리하고 갔더니 회의가 끝나버린 겁니다. 만장일치로. 정말 기가 막힌 순간에 소련 대표의 차가 고장이 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요 하나님의 섭리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그 당시에 유엔군의 한국 참전을 위한 유엔 안보리가 열렸을 때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함이 있잖아요. 그 투표함에 1997년도에 투표함 안에 이런 기도문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해냈습니다. 어떤 기도문이냐? 주여,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되어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폴 안토니오. 이 기도문이 1997년도에 이제 투표함이 너무 오래돼서 바꾸려고 했을 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쓴 폴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누군가 수소문한 끝에 찾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폴 안토니오는 1950년에 철제로 유엔 안보리의 투표함을 만든 대장장이었다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철저한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폴 안토니오라는 사람은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 때문에 투표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전보장이사의 내부함에다가 그 안에다가 이렇게 철필로 새겨 넣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유엔 안보리의 투표함에 새겨졌던 폴 안토니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6.25 한국 전쟁에도 역사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엔군의 6.25 한국 참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가장 싫어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라면 치를 뜨는 나라, 하나님을 아는 나라,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했던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처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기 때처럼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던 북한의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가를, 얼마나 싫은가를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싫어서 북한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남한으로 내려오게 하셨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더 많이 6.25 전쟁 가운데서도 더 많이 기도하게 하셨고 오늘날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가 전해주는 개인 간의 다툼, 나라 간의 전쟁을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신 겁니다. 우리 본문 말 8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부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나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경이 말하는 전쟁의 원인은 인간의 교만, 오만 때문입니다. 사람은 남의 실력을 얕잡아 보고 무시하고 이런 교만이 있을 때 싸움을 겁니다. 민족 간 민족 간의 전쟁도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저 나라한테는 이길 수 있어 하는 이 교만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을 해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분명 6.25 전쟁을 일으켰던 김일성은 6월 25일 날 전쟁을 시작해서 50일째 6월 25일에서 50일째가 언제입니까? 8.15 광복절입니다. 8.15 광복절까지 남한을 다 공산화하겠다.
그러니까 전쟁을 오래 끌면 미군이 참전하잖아요. 미군이 참전하기 전에 단시간에 50일 만에 전쟁을 끝내겠다며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은 50일이 아니라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 무려 만 3년 그리고 1개월 하고도 이틀이나 더 끈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를 얕잡아본 김일성의 교만이 6.25 전쟁을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자를 정말 역겨워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다툼도 민족 간의 전쟁도 각 나라 간의 전쟁을 해결하는 세 번째 방법으로 주신 해결책은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는 겁니다. 겸손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1904년도에 남미 국가인 아르헨티나와 칠레, 이 칠레와 아르헨티나 간의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유는 안데스상의 예수님 덕분입니다. 이 예수님 상 때문에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 칠레 두 나라는 모두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시 두 나라는 식민 독립전쟁 과정에서 서로를 지원했습니다. 서로를 협공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군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두 나라는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서로 돕고 하면서 스페인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립동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지였던 두 나라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한 후에 땅 때문에 분쟁을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저 지도에서 볼 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칠레가 깁니까? 쭉 세계사에 바다기가 얼마나 깁니까? 쭉 길죠. 거기 옆에 아르헨티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여러분 국경선을 이렇게 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로 그냥 지도에다가 자로 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엔 분명히 칠레였는데 지금 아르헨티나 됐죠. 옛날에 우리 아버지 땅인데 왜 아르헨티나 땅이냐고. 그러니까 칠레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또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옛날에 우리 땅인데 왜 지금 칠레 땅이냐고 하면서 땅 때문에 서로 자기 땅 찾겠다고 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분쟁은 어떻게 해도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분쟁을 막아볼 수가 있을까 해서 국경에다가 안데스상의 예수님 상을 해발 3,832m에 세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상의 위치가 아르헨티나 쪽만 바라보도록 세운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칠레 국민들은 예수님이 우리 칠레에 등을 돌렸다. 아르헨티나만 예수님의 축복하고 우리 칠레는 저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냐고 화가 나서 칠레 사람이 분노했습니다. 급기야 칠레 사람들은 이번에 아르헨티나와 전쟁을 하자, 전쟁을 해서 아르헨티나 땅을 다 우리가 해버리자, 먹자, 이런 말까지 돌았습니다. 정말 이 위기를 어떻게 막아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한 신문사의 사설이 칠레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신문 사설의 내용은 딱 두 줄이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동상이 아르헨티나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르헨티나가 아직 더 많이 돌봐줘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로 인해서 칠레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우리보다 저들이 수준이 더 낮아서 예수님 많이 돌봐줘야 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칠레 국민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었다 하는 겁니다. 이 신문사설을 쓴 사람은 그 칠레 신문사의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그는 신문사설을 쓰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도저히 내 지혜로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늘의 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제게는 없습니다. 하느님,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구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이 두 줄이 정말 칠레와 아르헨티나 간의 분쟁을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 그 편집국장과 같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내게 없음을 고백하고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힘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태도는 개인 간의 싸움도 나라 간의 전쟁도 잠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겸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4년 전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 그 당시에 수많은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쓰레기통에 비유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무슨 장미꽃이 필 수 있냐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그때와는 도저히 비교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발전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25 한국 전쟁에 참여한 총 16개국의 유엔군과 학도병을 비롯한 대한민국 6.25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자기를 낮추라, 이 하신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